네. 권혁태 예, 선생님, 제가, 다음에 저희가 말씀할 음, 기회를 드릴 테니까 충분히 연구하셔서 주제를 주시면 우리 음,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승 선생님 말씀해 예, 주십시오. 꼭 지금 김상재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제가 평생에 고민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것을 교회 안에서 실현해 보자 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살아왔어요. 바로 그런 어떤 뭐 실험적인 삶을 살아온 셈이죠. 그리고 지금 권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무교회주의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무교회당주의예요. 무교회당주의. 무교회주의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제3자가 붙인 이름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 애를 썼는데 자꾸 이제 저를 밀어내서 결국은 그 변두리 거기서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뭐 지금까지도 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그 상징적인 예가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인데요. 학교 그때 교목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교역자 회의가 있었어요. 그 교역자 회의를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단에서 제가 속한 교단에서 이제 제일 큰 어른이 이만신 목사라고 아주 대부흥사고 뭐 되게 큰 교회 목사고 총회장도 하시고 한 그런 분인데 그분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라서 그분 차를 같이 타고 가게 됐어요. 옆에는 이제 그 부목사가 앞좌석에 운전석이 있고 앞좌석에 부목사가 있고 그 부목사 나보다 선배인데 나하고 이제 그 이만신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이만신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지성수 넌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를 이름을 기억하는 것조차도 그럴 근본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아주 그냥 대교단의 어른이고 나는 이제 1호봉짜리 목사인데 뭔가 소문을 들으셨나 봐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넌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제 스테이터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건 정말 김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풀어야 되고 할 숙제라고 생각하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지금 들으면 생각난 건데 우찌무라 간조도 그렇고 김교신도 그렇고 다속 유용모도 그렇고 이분들이 정말 파워풀한 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삶이 같이 갔거든요. 삶이. 직업적 목회자들과 달리 삶이. 그렇기 때문에 우찌무라 간조에 대해서 자세한 거 알 거 없어요. 김교신에 대해서 자세한 거 알 거 없어요. 유영모에 대해서 자세한 거 알 거 없어요. 그분이 이렇게 살았다는 그 삶이 전달이 된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직업적 목회자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한계에 있다.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김상재 선생님의 이제 그 어떤 이 토론을 들으시면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공동체 또는 우리 힘을 합해서 협력한다면 저런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팬데믹 기간 동안 실험적 모이는 교회를 시도를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백서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 기존 교회론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갈림길이 바로 요런 과제에 대해서 지금 김상재 선생님 말씀하신 과제에 대해서 조금 공감대가 약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유영모 선생님, 김교신 선생님, 그리고 우지무라 간조의 영향과 그것이 아, 조선 또는 한국에 적용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도전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의 다른 점으로 일본 기독교가 도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응전해낼 수 있겠는가라는 건설적인 생각, 또 그 구분들을 권혁대 선생님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친일이니 뭐 종일이니 또는 승일이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기독교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교통 정리를 해놓는다면 다른 분들이 이 연구에 조금 동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굉장히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선석 윤정현 선생님 굉장히 서운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양에서 얘기했던 이 영성의 이성주의, 엄격주의, 정적주의, 경건주의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오늘 웃지무라 간조에서 좀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도표를 보니까 우리 선석 선생님은 나는 하면서 정적주의 쪽에 이렇게 나다 이렇게 표현한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유영무 선생님의 삶처럼 저분도 이 전북 고창에서 삶을 살아가고 계신데 엄격주의에서 살짝 정적주의로 왜 내려오셨나 뭐 이런 의문도 저도 생겼는데 우선은 우리 대화가 우찌무라 간조에서 조금 벗어나서 토론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선석 선생님께 다시 한번 마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요 토론을 중반전까지 토론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나셨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브리즈번에 우리 유물론적 기독교를 추구하시는 김웅재 선생님께서도 다석 선생님의 이 요한복음 해석에 대해서 지성수 선생님 말씀하신 만큼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뭐 일부러 놀라는 척 하지 마시고 우리 특별히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 우리 헨리 킴 선생님도 그렇고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거든요. 자, 우리 선석 선생님 말씀해 예, 주십시오. 예, 오늘 저 짧게 이렇게 소개하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토론 시간이 아주 유익하고 아주 좋습니다. 활발하게 얘기가 되고 또 자기 생각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제, 어, 이 시간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또 이게 문제 제기하는 거에서 이렇게 경청을 하게 됐는데 저기 무교회주의 하면 눈에 보이는 비저블 처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언비저블 처치가 있는데 되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공동체 중심의 교회를 무교회 한 건데 초대교회 그런 공동체를 꿈꾸면서 있는데 무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도 좀 살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 그 교회가 그거를 접목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안 되는가, 예, 그것이 좀 의문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다석 선생님이 독생자란 스스로,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사는 분이라 이렇게 했어요. 애아들이 아니라 홀로 독자에다 날생자잖아요, 한자. 홀로 자기 자학 내면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단독자.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 부처님이 주장했다가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독특하게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누구든지 작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길을 열어준 우리의 독특한 이 사상이 아닌가. 이렇게 좀 폭을 넓으니까 참 좋고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런 사고를 교회에 적용을 해보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저에게 희망적이고 긍정적이네요. 고맙습니다. 네네. 우리 브리즈번의 김웅재 선생님 마이크를 켜셔야죠. 예, 그, 아니, 저는 계속 이제, 김교신 선생하고 유영모 선생하고 그 관계에 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신대원 처음 딱 들어가서 이제 교회론에 대한 어떤
그 좀 지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에 대한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다가 이제 그 김교신 우찌무라 간주 전집하고 김교신 전집을 그 사서 읽었거든요. 근데 그 오늘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나서 얼른 가서 이렇게 책을 이제 그 사놓은 책을 가져와서 보니까 그 이제 김교신 전집의 그 별책으로 해가지고 그 김교신을 말한다라고는 책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책은 그 다른 분들이 김교신 선생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들을 뭐 쭉 이렇게 기고를 해놓은 책이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이제 뭐 함석헌, 송두용 뭐 이런 분들, 노평구 선생 당연히 나오고요. 뭐 여러 분들이 나오는데 유영모 선생이 그 쓴 글이 딱 하나가 나와요. 근데 이건 제가 뜻을 몰라서 뭐 이게 뭔 뜻이지? 왜냐하면 이제 그 김교신 선생을 추억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남긴 글인데 다른 분들은 다 이제 그 뭐 김교신 선생에 대한 어떤 자식이와의 인연 뭐 특별히 생각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적었는데 진짜 독특한 게 유영모 선생은 여기다 그 한시를 칠원절구 한시를 적어 보셨어요. 그래서 그 시의 제목이 세간이에요. 세간. 어, 세간. 근데 저는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칠원절구 시를 여기다 딱 써놓고 세간 칠원절구 하나, 그 다음에 천국 칠원절구 하나. 혹시 그래서 그 위신부님 혹시 이 글도 혹시 가지고 계신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지 뭐냐면은요 세간 이래가지고 십자가 본 자여맹 속죄 신고 승리득 종황양주 심리전 승장일심 합피삭 뭐 이런 식으로 이 뒤에 뭐 해설도 없고 그냥 딱 이 시 하나 그 칠원절구 그리고 상당히 좋은 시이나 한 것 같은데 어, 혹시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 김유신 선생의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어, 우찌무라 간조 선생한테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는 한계라고 할까요? 이제 그 부분은 어, 물론 그 선교사들의 이 가져온 외래 복음을 이제 지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자주 그 일본적 기독교 하다 보니까 혹시 김규진 선생도 그뭐 조선의 기독교 너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민족적인 그 틀 안에 좀 이렇게 가두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아쉬움입니다. 이제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평가가 있으신지? 네. 네. 감사합니다. 고 칠원 절구는 예, 사실은 김교신 선생님의 제자들이 다석 유영모께서 우리 김교신 선생님을 위하여 이런 한시를 지으셨다 해서 해설을 막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지 그러니까요. 예, 않습니까? 그분들이 쭉 해주셔서 우리 김교신 선생님을 다석 선생님이 이만큼 제자가 아니라 이만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셨다.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김웅재 선생님, 지나치게
성서 일본, 성서 조선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선 기독교 형성사에서 오히려 이제 그 기독교 신앙, 한국 기독교 독특한 것은 무엇일까? 그냥 흔히 말하는 건데 일제 치하 또는 일제 식민지주의에서 기독교 신앙이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죠. 인도에서도 힌두교인데 인도에도 서양 영국 기독교가 가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간디의 사상도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영모 선생님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일본 제국주의와의 그 예, 극복, 제국주의 극복. 그게 사실 뭐 우리가 독립선언서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일본을 군사적으로 우리가 내쫓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의 그, 천부적 인권을 회복하는 것은 일본에게도, 좋은 일이다라고 일본을 품으셨던 독립운동가의 사상처럼 아,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국 기독교였다. 일제 치하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과 무관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을까. 그것이 한국 기독교에 나타났던 초창기의 선교사들의 서양 외래 복음을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 우리 조선의 상황이 식민주의 체제하에 있었으니까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해방 불교만큼이나 좀 해방 기독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 생각이 조금 잘못됐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교정해 예. 오해가 될까 봐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 우찌베라 간조가 일본적, 김교신이 뭐 우리 한국적 뭐 한 거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은 서구 기독교 그대로예요. 하나도 안 해. 그거는 게 실천신학적인 면에서 재정적인 면에서 독립적인 면에서지 내용이 한국적 독적 그런 거 없어요. 유용모에 와서 한국적인 것이 생긴 겁니다. 그건 분명히 네, 말씀드립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합동교회니까 주보에 보면 대부분 합동교회는 이제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 다음에 아마 믿음 중심일 거예요. 뭐 그거 들어갔는지 안 모르는데 그 다음에 우리 김상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중심 꼭 있죠. 교회 중심. 근데 이제 한국 기독교 지금 말씀하시면서 한국 기독교 내용이 알맹이가 없고 내용은 서양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는데 저는 성경 중심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아, 이 개혁주의자 서구 루터라든지 켈빈의 성서 중심, 캐톨릭에 저항했던 성서 중심이 한국에 이미 많은 스크립처, 그러니까 예, 경전을 가지고 있었던 경전 문화의 동양에 와서 이게 성경 중심이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솔라 스크립추라, 그래서 여자적 문자적 성서 절대주의가 오히려 병리 현상으로 드러났고 역기능이 작용이 되지 않았나. 개혁주의자들이 중세의 캐톨릭으로부터 해방하는 해방의 힘, 그거는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예수 시대의 유대교를 뛰어넘는 성전 유대교를 뛰어넘는 해방의 힘이었는데 유대교를 나사렛 예수는 유대교를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성서 중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가 유대 경전을 가지고 와서 다시 성전 중심이 돼야지, 그러니까 스크롤, 그러니까 성서 중심이 돼야지, 경전 중심이 돼야지, 성전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해방 신앙, 이거는 제가 볼 때 유효했던 것 같아요. 예수 시대에도. 그런데 개혁주의자들이 성서 중심으로 했던 그 기치와 한국에서 와가지고 성서 중심이라고 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성서 해석이나 성서 의미와 세상 사람 별 관심이 없거든요, 이 성서가. 근데 글쎄, 우리 내부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해석이 충격적일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살아내는 아까 노진 김상재 선생님 말씀하셨던 스스로 독생할 수 있는 힘이
진짜 여자적, 문자적 성서 절대주의에서 나오는 건가? 뭐 이런 의문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뉴저지의 헨리 킴 선생님 조용히 듣고 계셨는데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 오늘 제가 좀 늦잠을 자서 우리 윤정현 우리 선생님의 귀한 첫 부분을 제가 못 들었는데요. 그 영성 비교 분석한 도표가 참 마음에 들었고요. 저는 저 중에서 어딜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았습니다.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어, 좌우 뭐 상하 뭐 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데 요즘은 지금 마음이 저도 제 3, 4분면 그러니까 이 대각선을 볼 때 좌측 맨 아래에 있는 그런 쪽에 마음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노진 선생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권혁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그 생생한 일화들 그거를 보면서 양정이 이렇게 훌륭한 우리의 이웃 학교였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저는 배재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양정하고 이렇게 서로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다가 경쟁자가 되기도 했고 이제 응원전도 했고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배웠던 여러 가지 입시 문제 중에 김교신 선생님의 저와라는 글 이제 그것이 오늘 아까 소환이 돼가지고 다시 또 말씀해 주셔서 이제 개구리가 다 죽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옥고를 치렀던 얘기로 오늘 새롭게 들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이제 아까 권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저도 이제 생각을 같이 하게 되면은 저는 굉장히 그 민족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제가 이제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한민족 정체성 운동 이제 아카데미라는 곳에 이제 몸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민족주의적인 이제 그런 쪽의 생각을 많이 해서 뭐 환단곡이랄지 뭐 단군의 이 초기 상고사랄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접하고 있는데 저는 요즘 그런 데 관심보다는 인간이라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그 김용재 신부님이 7원 절구에 나왔던 세간이라는 아까 시를 하셨는데 제가 얼핏 제 느낌에 스쳐 지나가는 것은 다석 선생님이 세간이라고 하셨을 때 그 세간은 인간세라는 인간세에서 거꾸로 이분은 말을 갖다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그 뭐라고 할까 언어의 유희를 좀 많이 즐기셨던 것 같아서 혹시 세간이 인간세의 간세를 갖다 거꾸로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추측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하고 있는 것이 뉴스레터를 이제 하나 만들고 있는데 그 홍익인간이라는 뉴스레터가 있어요. 이제 이걸 보면은 기독교가 굳이 서양에서 왔다, 뭐 일본적이다, 한국적이다, 토착화 신학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오늘 20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융합이 돼 버려 가지고 이거를 굳이 분석해서 나눠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요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제가 갑자기 이제 느꼈던 거는 특히 이제 권혁대 선생님이 옛날 얘기를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취재를 해서 우리 홍익인간 뉴스레터에 한번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의가 되면은 오늘 하셨던 이야기들을 제가 그 뉴스레터에다가 월별로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어떨까 한번 이렇게 조용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까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뭐 우리 권혁태 선생님
소환이 되시는데 수학으로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예, 뭐 우리 아까 그 분수, 상수, 허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제 아내가 수학 전공은 아닌데 수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이제 점, 면, 뭐,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사실 그렇게 점으로 해서 1 더하기 하는 이제 사선을 긋고 이렇게 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수학을 배우다가 이제 도형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입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방정식도 얘기하고. 근데 그게 이제 차원으로 가서, 그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한국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 도의 초보, 점신앙인데 아직 면도 안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아날로그와 디지털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저도 궁금한데 이게 면 정도는 삼각형 뭐 직사각형 좋은데 입체로 가려는 다석 유영모 선생님 사상은 입체에다가 3차원도 넘어 3차원 입체를 넘어가서 시간 공간을 초월해 버린 제가 볼 때는 4차원 정도 아닌가. 그러니까 4차원 언어를 얘기하는데 이게 점신앙을 가지고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해보고 왔습니다.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우리가 열띠게 토론하면서 유용모 선생님과 김교신의 신앙의 차이점 이걸 우리 윤정현 선생님 부각해 주셨다가 또 두 분의 상호 인정과 교류 안타깝지만 김교신 선생님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 거에 대해서 이 김교신의 신앙의 주리가 좀 계속 흘러왔으면 얼마나 좀 한국 교회에서 좋은 신앙적 자산의 한 광맥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김교신 선생님의 제자분들이 안 계신 게 아니거든요. 네, 그분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경험을 해보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명맥을 유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아, 보수적 신앙으로 또 또는 섹트와 같이 물론 공동체 운동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그래도 신앙을 존속시켰지만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또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좀 펼쳐주셨으면 한국 교회가 얼마만큼 이렇게 견제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다시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동시에 많은 과제와 의문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선석 선생님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우리 뒤풀이 담아 시간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김규신 선생의 신앙과 유영모 선생 의 신앙 유형이 아무래도 되게 우리 문화, 우리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보고 발견한 거가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교신은 철저한 성서 중심의 신앙, 예, 그 신앙이 서구의 그 교리 신학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고 서 있거든요. 예, 우리의 사상, 고유한 사상으로 볼 수 있는 눈은 이제 다석 선생에 와서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우리 김영재 신부님 말씀하신 저도 이제 이 칠연절구, 근데 지금 감은 무슨 말씀인지 감은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본문이. 예, 유영모 선생이 그런 식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딸 결혼식 할 때도 본인이 주례사를 썼는데 한문 배자로 그 주례사를 써요. 다른 사람 이해를 못해. 예? 그런 식. 근데 되새기고 또 새기 쓰고 계속 읽어보면 무슨 진수가 나와,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토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새로운 길을 내는 것, 진리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우리 줌 모임을 통해서 신앙과 신앙, 사랑방에서 정말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충실히 저희들에게 좋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선석 선생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뒤풀이 담아 들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